의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해 있습니다. 보호자의 망대란 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된 영생의기로 작정된 영혼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보호자의 망대는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나에게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은 교회가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잘 정리되고 또 있으면은 교회에 오면은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계속 나를 편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요, 현장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이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속에 있으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된다.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반복적인 노예 포로 속구 사단의 함정 올무틀에 근원적 습관적인 운명에 빠졌는가? 언약을 놓쳤다. 전 세계는 쓰나미와 같은 영적 정신 육신의 질병 시대가 왔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언약을 붙잡는 순간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가 치유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구약에는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시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예언이 되어 있죠. 신약에는 27권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요, 항상 이 성경사와 교회사 안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무슨 흐름이냐면요,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그래서요, 이 언약을 놓쳤을 때는 완전히 재앙이 왔어요. 언약을 붙들었을 때는 부흥이 오고 축복이 왔습니다. 그게 성경사입니다. 교회사입니다. 교회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AD 500년까지가 초대교회인데요. 500년부터 1000년 동안 이 암흑 흑암, 한마디로 복음이 끊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재앙이 왔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한 자가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 그래서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서밋을 통해서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 개인, 교회 현장이 영적인 서밋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준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상태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뭐를 하고 있었냐면요. 영적인 서밋을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줘놨는데 자꾸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 블레셋의 여러 가지 침공,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전쟁사의 흐름 속에서요. 노예 속국 포로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서밋의 말씀을 주어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요. 잘 정리가 되고 이 말씀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미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음하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망대가 됩니다. 복음을 안 들으면요. 우리 사람은 금방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요.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성령 충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 영적인 서밋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이 본인이 상태를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빛을 비추니까요. 무슨 빛입니까? 흑암 중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을 본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빛이 비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니까 인류는 전적인 타락이고 창세기 3장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를 선택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대신 죽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 죽기까지 부활하게 하기까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제가 어머님이 병원에 있었을 때 옆에 한 90세 된 어르신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한 3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90년 동안 불교를 믿던 사람이 주위에는 다 예수님 믿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요 이분이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딱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니까 목사님 어제 죽을 뻔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낙상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런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니. 재앙이 떠나가려고 그럽니다.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90년 동안 불교에 믿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죠?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 이야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또.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좀 그래가지고요 어머니 어르신 이 예수는 한번 영접하면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하신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언약의 말씀만 붙들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현장 속에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요,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잡고 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흐름이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이 뭡니까?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되게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만 붙들면은, 언약만 붙들면은 딴 거 붙들어서 그래요.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틀린 마음, 망할 생각, 틀린 길, 다른 길, 엉뚱한 길을 가니까 여러 가지 사단이 개입돼서 자꾸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고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니까요, 14절에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언약 잡고 이제는 전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원이란 마가다락방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의 언약이 10일 동안 기도하니까요, 이러한 응답이 와버렸어요. 이 집중을 가지고 그래 올인을 했는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 40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 무슨 응답이냐? 예배가 모든 응답입니다. 예배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의 말씀으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요,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리. 구원 사역이 계속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언약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게 뭡니까?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라든지 여리고성이라든지 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응답할 때는요, 하나가 돼 있었어요. 마귀는 뭡니까?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나누게 합니다. 틀린 생각, 여러 가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계속 사단은요 던지기 때문에 거기에 한마디로 끊고 차단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이에요.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육신의 문제까지 한 번에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계관이 열려야 됩니다. 세계관, 영안이 열려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딱 바라보니까 세계관이 열렸는 거예요. 아, 저것은 안전뱅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저것은 바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다. 그래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돌아오고 4장에 베드로가요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서 베드로가요 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씁니다. 5장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통해 보면요, 핍박과 환란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를 세우냐면요, 제자를 세웁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7 지사님을 세워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이 이제는 7장에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쫙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구에게요? 핍박하는 이 그 유대인지요. 그 현장에 공회에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막 이 유대인들이 막 이르러가는 거예요. 살기 막 이 저 스데반을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때 사울이요,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다소 출신이었어요. 이 다소라는 지역이 헬라 문화, 헬레니즘, 헬라 철학과 그 동양 철학이 함께 공존해서 굉장히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게 사울이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도를 전하는 자를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저 예수가 마구간으로 오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마구간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도를 전하는 자를요, 이 스데반을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요, 8장에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빌리 지사님이 내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때 보자,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하니까요, 그 성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이제 드디어 사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여, 그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뭐를 가지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넣으려고 그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누구를요? 예수의 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울 몇 번 불렀습니까? 2번이나 불렀잖아요. 2번. 그죠? 그만큼 이 하나님이 집중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집중해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요, 우리 인생 속에 이렇듯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저 이스라엘 종교고, 저분은 뭐 그냥 얼마나 이렇게 그 상관이,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들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조명하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인가? 말씀 캠프를 해야 됩니다. 말씀 캠프. 자,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 인생에서요, 하나님은 빛을 비쳤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의 빛을 비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또 집 나간 아들지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탕자 이야기를 보면요, 그 탕자가 이 아버지의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을 하고
어느 날 딱 생각이 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저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심정. 집 나간 아들을 늘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12가지 재앙에 빠져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으면서, 그죠?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종으로, 종으로 나를 좀 써주세요. 아버지가 그때 뭐라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삼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큰아들이 와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잔치 벌이는 거 보고. 아들이 돌아왔으면은 막 야단을 쳐야지 왜 아버지 잔치를 벌입니까? 어? 그래가지고요,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자, 그것을 봤을 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맏아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었던 거예요. 내 기준이었던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천하의 권력자도 다 망해갑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 나와요. 여기에 아람 군대 장군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데리고 온 계집 여종,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뭐가 있었냐면은 나병 환자였어요. 한마디로 살이 썩어져가는, 갑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살이 다 썩어져가는 이러한 권력자도 지금 영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 계집 여종에게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면 되는데,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당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람 이 나라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요, 그 편지를 받아보자 말자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아만 장군을 내가 건칠 수 있는가? 한마디 저걸 못 건치면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까 봐.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7번 저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 그러니까요, 막 또 나아만 장군이 뭐 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나와서 내 그 아픈 상처에 손을 대고 치료해 줘야지. 내가 저 뭐 7번 가서 그 물 담그면은 이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 판단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 빛을 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나아만이 가서 몸을 담그니까 이 나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요, 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그래서요, 천하의 영혼도 사단에게 매인다.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이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천하의 영혼도 사단에게 매인다. 자, 어제 제가 뭐를
잠깐 봤느냐면요. 한자를 좀 쓰겠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이 단어를 누가 썼냐면은 저게 그 어떤 유튜버 보니까 이 최정선과 이 파페라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우리가 알듯이 그 최성봉이라는 이 파페라 가수인데요. 이 친구가 3살 때 고아원에서 뛰쳐나왔어요. 고아원에서 뛰쳐나왔는데 왜 뛰쳐나왔느냐? 너무 때리니까. 그래가지고요. 3살 때 뛰쳐나와가지고 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막 화장실에서도 잠자고 계단에서도 잠자고 그래가지고요. 3살 때 들어가서 5살 때 그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2년 만에. 5살 때부터 이제 이 친구는 혼자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쓰러졌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이 껌파리 하는 형이 이 친구를 데려다가 짜장면을 먹여가지고 살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따라서 껌파리 하면서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껌을 파는데 그때 성악가가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 보고 야, 나도 저런 아름다운 성악가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부터 계속 성악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어느 날 이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이 최정서라는. 그래가지고 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너가 사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그 저게 컨테이너 박스에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자라는 거 보고 너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불쌍한. 그래서 너에게 레슨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거기서 레슨을 받아가지고 2011년도인가 그 코리아 갓 탤런트에 준우승했습니다. 상금을 한 3억을 받고. 그래가 이 친구가요 왜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어렸을 때 그 상처 있잖아요. 그것이 이 친구가 100번 정도 자살을 시도했더라고요. 늘 죽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인생이 이럴까? 근데요, 이 친구가 이제 성공했잖아요. 갓틀란트의 그 준우승전도 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 사연을 듣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뭐 전 세계에서 막 오라고 노래 좀 듣고 싶다고 모든 방송국에서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성공했는데 어느 날 이 사건이 터졌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보면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이 친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죠. 대장암이라는 이 거짓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궁지에 몰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다 보니까 한 달 전에 그냥 이 운명을 달리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 친구 책을 썼는데 뭐냐면요. 무조건 살아라. 무조건 살아라.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 책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이 친구가 이 삶에 대한 이 처절함을 통해서 이 껌파리를 해가지고 무조건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상태, 이러한 상태가 사단이 개입되니까요. 결국 이 친구가 근데 이 스승이요. 교회 지휘자입니다. 파페라 가수 지휘자인데 참 안타까워요. 이 친구에게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각인해 줬더라고요. 청출어람이라는 뜻이 쪽에서 나온 푸르른 것은 더 푸르다. 그래 제자가 잘 되면은 스승이 더 뿌듯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어디냐? 스승님 나 싱가포르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공에 그냥 기뻤던 거예요. 내적인 이 치유를 못 해주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 성경사 교회사에 나오는 예수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앞으로
망대로 세계를 살릴 파페라 가수다.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게 안 되니까요. 사단이 딱 개입돼 가지고 함정 빠졌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들는 거예요. 틀에 박혀 있는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의 그러한 상처가 어느 날 이 자살이라는 것에 딱 걸려들어서 그만 천국에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장이 전 세계에 지금 있습니다. 사람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명상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캠프를 해야 됩니다. 뭐요? 아나니아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아나니아가. 그러니까요, 이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이 말씀 캠프가 일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게 기도 캠프입니다. 기도 캠프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138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 138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뭐 완전히 각인 편집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는 각인된 대로 저장되게 되어 있어요. 각인된 대로 모든 신경 회로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닌 다른 걸로 각인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 오면요, 못 뛰어넘습니다.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와도 괜찮아요.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서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주님, 내가 이 바울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말씀을 이 바울이요, 완전히 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일평생 잡혀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그러한 핍박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요. 이게 빛이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기이한 빛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영이 직접 나타났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사울이에요.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축복이요, 237까지 가는 거예요. 237까지 가니까요, 이 바울의 생각 모든 마음이요, 올 CVDIP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가는 현장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의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망대를 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니까요, 어디까지요? 뇌까지도 치유됩니다. 뇌에 왜 문제가 오느냐? 나중에 요 다음에 할 사단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가 치유되니까요, 이 영혼까지, 정신까지 치유됩니다. 나중에는 육신까지 치유되죠. 나중에는 이 천국으로 안식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딱 편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지,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이 주로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니까 이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단의 망대 봅시다. 사단은 3장, 6장, 11장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문화 중독 시대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게 한마디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 13장, 16장, 19장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흐름이거든요. 그 시대 때에도 우상과 무속과 점술이 가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올 수밖에 없고 언약 잡은 자에게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뇌가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지금 99% 현장이요. 생각과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다른 길,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학, 과학이 할 수 없는 뇌의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이 미디어라는 걸 가지고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이 뇌의 문제가 와 있습니다. 다른 세대예요. 메타버스 세대입니다. 그들은 말이 안 통해요. 모든 것을 미디어 가지고 이제는 AI가요 만들어 놓고 어제는 보니까 AI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AI한테 참 신기하죠.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이 AI한테 물어봐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곧 10년 안에 전 세계는요, AI를 통해서 인간보다 어떤 뛰어난 그러한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망대는 끝까지 뭐합니까? 영혼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는, 그리고 이 결국은 육신까지도, 전 세계는 지금 육신의 질병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망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를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전도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바울이 준비됐지요. 그렇죠? 바울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한 번에 그냥 구약의 그 율법이요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내가 올인해야겠다. 왜냐? 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가 빠져나왔는지 봤잖아요. 내가 여기 있었잖아요. 저는 증인으로 정말 병원에 한 10번 가까이 그냥도 안 갔어요. 묶여가지고 갔어요. 묶여가지고. 그지요? 왜 갔습니까?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우상숭배하지.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이 개입됐어요. 저는요, 일제시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6.25 시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시대마다 여러 가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상태입니다. 메타버스 나오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건 가상현실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못 빠져나와요. 그럼 뭔 문제가 오느냐? 중독되고 분열이 됩니다. 결국 인간은요, 또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냐? 자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자살시킵니까? 사단이 자살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도 하루에 40명씩 우리 한국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이요. 그러니까 4, 3, 12, 한 달이면 1200명이죠. 1년이면 12,000명입니다. 10년이면 10만 명입니다. 10년이면 10만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 사단의 여정을 파괴하는, 예방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캠프의 빛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캠프의 빛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죠. 제자를 선택합니다. 선별하시죠.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제자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평 동기가 없습니다. 왜냐? 오직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동행입니다. 주님이 왜 불렀습니까?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래요. 주님이 뭐를 보여줬습니까? 3년 반 공생의 동안에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저 현장을 봐라. 죽어있는 현장을 봐라. 영적인 상태에 있는 현장을 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너희 마음속에 오직 예수냐.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오직 예수로 결론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핍박과 위기와 그 현장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따라오너라. 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대임을 하셨어요.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에게 대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을 했습니다. 뭡니까?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현장은 병들었으니까 치유해라. 그 다음에 내 후대를 살려라. 렘넌트를 살려라. 자, 그 다음에요. 제자에서 제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이 제자는 237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다민족을 통해서 뭐를 전해야 됩니까? 빛을 전해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요 이사야 60장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 그 다음에 이 빛이요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나니. 언제 불렀습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요 불렀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위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바울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이방인을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젝트 위대한 작품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를 남기고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의 주보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복음, 구원, 성화, 변화,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즉시로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치유의 흔적을 가진 증인과 함께 가는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93의 복음 누리며 언약 기도를 전달, 말씀이 성취, 전도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영혼은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팀이 되어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의 맡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한 주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살리고 기도의 망대로 교회를 살리고 전도의 망대로 현장을 살리는 보좌의 망대가 모든 현장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 또 육신의 질병, 또 모든 재앙, 모든 어둠의 영, 흑암의 세력을 주의 성령이 꺾으시고 하나님, 가는 현장마다 답을 가진 자로, 답을 전하는 자로 영혼을 살리며 또 미래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영원한 오직의 보좌의 망대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몽골 사역하고 있는 모든 또 현장 속의 목사님, 모든 여정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시공간 초월하여 주사 237의 빛을 비추는 유라시아의 흑암이 무너지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지자님 모든 생업, 산업, 만남, 모든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주님 흑암 중에 숨은 보화를 붙이시고 하나님 빛의 경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부대에게 올 CVDIP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주님의 망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늘 함께 하네. 언제 나의 기억 주님 시온이 영원한 주님 함께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등 다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몽골 선교 순회 사역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헨티 지역 RUTC 부지 마련을 위한 선교헌금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덕교회 정교인 수련회가 여름성경학교가 8월 11일에서 12일에 있습니다. 강사님은 구미예인교회 공기영 목사님이십니다.
또 WRC 리더 수련회와 정교인 수련회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헌금 찬송 50장 찬양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침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보좌의 능력이 마음껏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흡족히 흠량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시대 살릴 흑암 중에 숨은 보화를 마음껏 주님 붙여주시고 부어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신 은혜와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보좌의 망대가 우리 삼덕 모든 가족 성도님 개인 사업 현장 렘넌트 머리 위에 또 교회와 또 지교회 위에 미래의 재앙을 막을 모든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